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우리의 삶은 갈등과 싸움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갈등과 싸움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 데부터 우리는 싸움 속에서부터 성장하고 또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평화를 외쳤지만 그 평화보다는 고통과 아픔을 겪고 세상을 하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뭔가 좀 잘해보겠다고 발버둥 치지만 발버둥 친 순간순간마다 더 외롭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2장 5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과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분쟁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정에 분쟁이 생기고 자식과 부모의 분쟁이 생기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이 생기고 이웃과 사람들과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분쟁이 생길까? 여러분이 궁금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런 어떤 일들이 안 좋은 일이 왜 생길까?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까? 그걸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야 돼.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좋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쁨이 있다고 이렇게 믿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진정 오셨을 때는 그러한 일보다는 아픔과 고통과 슬픈 일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의 삶이 갈등과 아픔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다면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은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이 잠깐 육신의 금전적인 것, 권력 또한 기쁨, 즐거움 이런 것은 잠깐 동안 있지만 그 잠깐의 기쁨이 평생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삶의 모든 것을 뭐라 한다면 갈등과 아픔과 또한 싸움과 고통 중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평화의 왕, 기쁨의 왕, 그 다음에 사랑의 왕으로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또한 또 남편과 부부 간에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에서 그러한 불화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자, 자신의 색깔이 내 생각의 감정이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인간의 생각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 한다면 그 인간의 수준 안에서 나오는 생각과 방법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자,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한 그 한계 속에서 나오는 모든 시와 모든 생각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전해지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자체가 뭐라 한다면 선한 생각 같아도 결국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을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감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어요. 왕으로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평화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요 사랑의 왕이요 기쁨으로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왕으로 오신 모습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불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잘못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을 터이나,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서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세상 속으로 들어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왔다 하면 그 세상에서 좋아한 것을 파괴하러 왔다는 거예요. 파괴하러. 인간이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향락,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예수님께서는 뭐하러 왔다면 파괴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한다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까? 결론을 오늘 말씀을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갈등하는 세상에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 뭐라 한다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을 어디다가 못 박아버렸어요?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다면 도리어 세상이 예수님이 오시면 즐거워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서 삶의 모든 게 형통해야 되고, 이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왕국이 누려지고 이래야 되는데, 도리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다 못 박은 순간이 바로 뭐라 한다면 세상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세상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서 그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반란을 일으켜서 어떻게 된다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세우는 목적이 뭐고,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순교하셨는가, 죽음을 이루시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는 불입니다. 불. 우리가 한장 예수 십자가를 하면 거기에서 피만 생각하는데,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이라고 생각했어요. 뭐란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5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는 세가 있으니 그 이후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 예수님이 받는 세례가 있대요. 예수님께서 받는 세례가 있대요. 근데 그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나의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각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사랑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 한다면 분쟁을 하려 한다는 거예요. 분쟁을.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을. 그 불이 뭐냐면 이미 붙었으면,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붙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받을 세례가 뭐라 한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를 받을 때 뭐라 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독생자라. 그건 뭐라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짊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답답함이 어떡하리요. 내가 예수님께서 불이 붙었다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텐데 세상에 와보니까 불이 붙여있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게 검을. 분쟁을 서로 다투게. 왜 그런다면 한 집안 안에도요. 한 집안 안에도 뭐라 한다면 같이 알고 살고 있는 그 안에도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다름은 뭐라 한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름이란 걸 한다면 우리가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나 당신하고 틀리다 이렇게 하는데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게 다름을. 왜 그런다면 부부간에도 평생을 누구하고 살았어요? 다른 가정에서 살았어요. 부부간에도.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나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뭐라 한다면 그래 내가 그 사람이 다름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은 사람의 살아온 가정과 환경 속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자기의 삶이 자기의 인생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름을 인정한 거예요. 누구를 인정하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속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첫 번째로 불을 던지지 아니하면 그거를 이룰 자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런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는 관점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달라. 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평화의 영, 기쁨의 영, 또한 우리의 왕으로서 다스릴 바를 통치하시고 평화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모든 평화를 주고 기쁨을 줄 줄 알았었는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보면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과 사람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진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 되게 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 던져지면 그 불이 붙여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면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 분쟁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분쟁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한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면 말씀이 불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불을 던져지게 되면 서로 다툼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결국은 뭐라는 거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람 관계가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써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어떻게 해요? 같은 형제에다 쳐 죽였다고 그랬어. 돌로 쳐서 죽였어. 왜 그런다면 그 원수된 것이 살인이요 고통이요 죄악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이에요. 근데 그 원수된 것들이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는 게요. 그러니까는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불을 던져놓고 뭐를 했다면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놓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된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원수된 것, 형제와 이웃 관계에 원수된 것을 어떻게 해요? 소멸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한다면 용서라는 것이 아이고 내가 저기 형제간에 싸우고 났어요. 아니 내가 용서할게요. 용서를 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란 것은, 사람에는 용서란 것은 좋을 때 용서하고 안 좋을 때는 용서가 되질 않아요. 그거는 용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는 지워버린 것입니다. 지워버린 건 뭐란다면 소멸해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 삶 속에 용서란 자체,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완전히 씻어버린,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한다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불안 속에 잘못된 것, 감정,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죄악, 앞으로 있을 모든 죄악, 뭐였다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에서 뭐였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소멸해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뭐라 한다면 예수님께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수 되었던 것을 하라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화목하게 한 것은,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 되게 했다. 하나 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가 율법이라는 그 존재 안에서 갇혀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 안으로 들어오라는 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화목을 위하여 지금까지 화목을 방해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방해했던 것들은 뭐라 한다면 죄악이라는 놈이에요. 죄악이라는 놈. 이 죄악이라는 놈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원활하게 잘 지탱될 때는 가만히 숨어져 있어요. 잠잠해 있다는 얘기예요. 잠잠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조금이라도 금이 벌어지기 시작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죄악이라는 놈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가지고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정죄가 바로 뭐라 한다면 율법이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뭐였다면 율법을 줬어요. 율법. 법을 줬다니까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자, 뭐 내가 너한테 갈 수도 없고 너가 나한테도 올 수도 없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갈 수 있고 너가 나한테 올 수 있는 방법을 딱 하나 정하는데 그 하나 정한 것이 뭐라냐면 법이라는 거예요. 법.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갈게. 그리고 너도 나한테 올 수 있어. 그것이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법적인 계명을 이루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법을 줬는데 그 법 때문에 사람들이 정죄함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로 줬는데 인간들이 그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뭐라 한다면 마음에 정죄가 생기니까 죄악이 떠오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져.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 인간이 뭐라 한다면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그걸 지키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나는 도무지 그 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이 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법, 인간의 법에도 도덕적인 윤리적인 법에도 그 다음에 헌법, 형법, 민법 우리가 법적이 있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거. 그 법을 지키지도 못해요. 우리 인간들이 그 법을 전부 다. 하물며 하늘로부터 정해진 그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지킨다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지킬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613가지를 날마다 지키겠다고 하면서 떠드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613가지를 예수님은 저쪽에다 챙기시고 그걸 지키겠다고 토라 자체를 놓고 율법에 순종한다고 해갖고 날마다 고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을 위하여 지금까지 화목을 방해한 원수된 것들을 완전하게 한 번에 그냥 파괴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자, 화목을 방해하는 원수가 그러면 뭘까? 화목을 방해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에 사람과 이웃관계에 화목을 방해하는 원수가 뭘까?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자 첫 번째 여러분이 천지 창조한 일에 첫 번째 이루신 사건이 어떤 거예요? 빛이에요. 빛.
하나님의 빛으로 오셨다니까요. 왜 빛으로 왔다면 어두움을 물러내기 위해서, 어두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어둠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태양을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빛은, 태양은 언제 창조했다 하면 넷째 날 창조했어요. 넷째 날. 넷째 날에 창조를 했다니까. 태양을 창조하고 달을 창조하고 별을 창조한 것은 넷째 날에 한 거예요. 첫 번째 빛을 창조한 그 빛은 뭐라 한다면 사람 속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이 어둠을 모르는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빛으로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사람들에게 오셔서 빛으로 어두움을 뭐예요? 물러내는 거예요. 물러내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세상은 어둠이에요. 즉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을 통틀어서 말한다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공허하고 뭔가 허무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은 것 같이 두려움이 생기고 이것은 뭐라면 하나님 없는 상태예요. 그런 허무한 상태예요. 어둠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럴 때 뭐라 한다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이게 뭐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 어둠 속에 빛이 있으니까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난 거예요. 죄가 우리 속에 하나님께 원수됐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사람과의 원수됐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 빛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해결해 놓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신명기 28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라 이렇게 써있대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때 당시에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뭐한 사람들이에요? 버리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관계에 원수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어드리며 그분이 하는 것을 믿어드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악된 부분에서 모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을 본문에서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써있어요. 중간에 막힌 담. 중간에 막힌 담. 이게 중간에 막힌 담이 이게 무슨 뜻이라 한다면 헬라어로 메소토이콘 뜻이라는 뜻이에요. 메소토이콘이라는 언어인데 이거는 가르는 담이다. 그러니까는 뭐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담을 치던 걸 담. 가르는 담. 그 다음에 의문에 속한 계명. 여기서 의문이라는 것이 도구마라고 그래요. 도구마라는 것은 명령, 그 다음에 조리, 법령 이런 것을 가리킨 게 의문. 의문이라는 건 문서로 작성된 어떤 조리, 그 다음에 법률 이런 조리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의문에 속한 계명. 계명은 엔돌레라고 했는데 명령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담이 있었던 것을 원수되었던 것을 가로막고 있는 담을 어떻게 한다면 십자가로 끝내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어둠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린 것.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휘장이 가려졌잖아요.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가려졌던 것이 둘이 하나가 됐다. 찢어져서 하나가 됐다는 게 찢어져서. 그거를 가려운 것을 뭐란다면 그 찢어진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육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어둠일까? 어떤 것들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와 악함으로 빛보다도 어둠을 어떻게 한다? 더 사랑한다. 우리가요
크게 보면 뭐 이거 하나 저 뭘 하나 훔치는 것도 죄가 되고 뭐가 뭐 이게 남한테 욕하는 것도 뭐 살인죄가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라 한다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자 사람들이 자기가 행위가 악함으로 그 빛을 몰아내고 뭐를 좋아해요? 어두움을 좋아한 것이 그것이 죄라니까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준 그 빛을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어두움을 내어 쫓아야 되는데 우리가 악하니까 사람들이 악하니까 본성이 악하니까 빛이 왔는데도 인정을 안 하고 어떻게 한다면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두움을 더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란 자체가 어디라 한다면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성경에서는 세상.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원수. 하나님의 빛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과의 화목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빛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어두운 모습들을 드러내기가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성에 어둠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둠을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오면 다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되어 있죠.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이 생명의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어둠이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 어둠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끝까지 빛을 싫어하고 나중에는 어둠 속으로 간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따로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는 것이 지옥이다. 빛을 바라보지 않고 어둠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자,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소멸하는 불. 자, 십자가의 죄를 소멸하신 분이에요. 모든 죄를 완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갈등과 분쟁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 말한다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도말해 보셨다. 그걸 인정하고 믿어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연결고리. 연결고리라는 것이 뭐라 한다면 죄는 분리시키잖아요. 그리고 파멸시키고 죽음으로 내모는 죽음이에요. 죄는 분리시키고 파멸시키고 끝내는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죽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뭐예요?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이 있는 곳에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자, 죽음이 있는 것은 말하는데 죄가 있는 것은 뭐가 뭐예요? 악한 영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뭐가 있다면 어둠의 색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장소를 가도 그곳이 죄가 간절하면 장소를 가도 휘청휘청거립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시장에 사람들이 많은 시장이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지나가면 막 머리가 막 지근지근하고 아픈 거예요. 왜 그런다면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깍깍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시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면 막 휘청휘청하고 머리가 띵하고 좋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안 좋은 것들이 결집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것, 해야 될 말, 해야 할 말, 이걸 다 구별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이지 못한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러 오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말할 때도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했다고 했어. 오늘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일단은 존재가 뭐라 한다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누구에 속한 자예요? 아버지께 속한 자가 된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자 어떤 건다면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아버지의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세불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왕을 더불어서 이러한 능력들을 나타내고 저러한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상 말하면 사이비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유대인들이. 자, 중간에 막힌 담. 그러니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이방인들은 취급도 안 했어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무리 잘 믿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지금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시지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거는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 사람들 믿지를 않아요. 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중간에 막힌 뭐예요? 담이라는 게 담. 이 담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헐어버렸다는 게 헐어버렸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하나게 되게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헐어버렸다. 그래서 분열과 갈등, 죄로 말미암아 분열과 갈등이 있던 모든 것들을 원수되었던 것을 소멸해버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이 갈라진 틈이 뭐예요? 관계성이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이 관계성, 이 관계성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로 연결시켜버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라 한다면 너희들만 용서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미워했던 것은 엄청난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엄청난 죄란 말이에요. 우리만 아버지의 특혜를 받아서 아버지의 특혜를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용서를 받았지만 더 놀라운 건 뭐라 한다면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거라는 얘기예요. 얻은 거.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자, 왜 그런다면 나뉘었던 것을 하나 되게 한 것이 신약이에요. 구약은 전부 다 나누는 거예요. 홍해를 나누고 요단강을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지파를 나누고 12지파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부 다 나누는 거예요. 야곱과 이스마엘이 나누고 막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나누는 작업을 구약에서는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첫 번째 하는 사건이 뭐라 한다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모이는 사건을 했어요. 모이는 사건. 혼인잔치는 뭐예요? 혼인잔치는 모이는 거 나눈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들에서 많은 숫자 5,000명이 뭐예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모이는 사건이 뭐라 한다면 신약이에요. 구약은 나누는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자, 이 둘이 하나 된 것을 이제는 뭐라 한다면 나뉘었던 것을 하나 되게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 하나님과의 인간에 나뉘어졌던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 나뉘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양손을 벌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눈 것을 둘이 나뉘었던 것을 하나 되게 해버렸고
그 다음에 행적 좌우로 수평적인 부분에 사람과의 사랑 관계에서도 나뉘어진 것을 뭐예요? 하나 되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뭐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그랬을 때, 아니 예수님은 아가페 되는 사랑인데 나는 에로스 사랑, 에로스 남녀간의 사랑이에요. 필레오 사랑은 친구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은 에로스 사랑하고 필레오 사랑밖에 못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아가페오 사랑은. 근데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숙제로 주고 왔다니까요. 뭐라 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누가 와야 된다면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들은 아무리 뭐를 하더라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아가페오 사랑으로 할 수가 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사랑의 조건이었어요.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에로스 사랑, 그 다음에 필리오 사랑, 세 번째는 뭐라 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주셔야지만 내가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아가페오 사랑, 세 번째 사랑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본문 17절에 오늘에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라고 하십니다. 자, 보호자를 버리고 그 먼 데서, 하나님의 그 나라 먼 데서 어디를 왔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뭐를 줘요? 평안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까이하고 인간처럼 우리 인간의 속에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또 평안을 줬다는 거예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뭐를 줘요? 평안을 준 거예요. 이게 연결고리라는 게, 십자가의 연결고리.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증서가 된다. 보증서. 오늘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돼요. 보증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둘이 누구예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보증을 해요? 예수님이 보증을 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보증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갚을 수 없을 때 보증을 쓰잖아요. 근데 그 보증을 누가 쓰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증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보증의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가 하시나니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이루어 놓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 살아가면서 범죄한 거, 정죄한 거, 실수한 거, 고범죄, 자범죄, 또한 우리가 모르고 지었던 죄, 알고 지었던 죄, 이런 죄들이 있잖아요. 다 생각나지도 못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근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죄를 도말하신 분이 계셨는데 완전히 소멸해버렸다는 거야.
예수님은 소멸했어. 더 이상 생각하지 말어. 끝냈어. 이제 아버지, 모두 끝냈으니까 더 이상 그거 하지 말아. 이거. 우리는 그걸 다시 지어서 뭘 한다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거는 내가 지고야 돼요. 이럴 쪽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예수님 앞에 뭘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게요. 그게 중언부언 기도라는 게요. 중언부언 기도. 예수님은 끝냈다. 내가 내 말을 믿느냐? 그러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 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도말했어. 딱 했는데도 뭐라 한다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이 죄는 내가 그걸 갖다가 없애야지 그 죄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이뤘다고 그래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뭐라 한다면 중언부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예수님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는데도 자기가 예수님을 거쳐버리고 아버지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즘에 불교에서나 뭐 이상 종파에서 구원을 얻는데요. 예? 자기들 구원을 얻어야지 극락을 가고 뭐 구원을 얻어갖고 어디에 뭐 간다고 그래. 근데 여기 보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름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잘해야 되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직 그분을 믿어드림으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 앞에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어둠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을 드러내기 싫어서 예수님을 멀리하면 그분은 하나님과의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결론은 뭐라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오셔서 빛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사람 인생이 악해요. 근본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왔는데도 우리가 어둠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나를 부정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 지고. 왜 그런다면 너의 존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갔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네 십자가를 네가 지고 갖고 네가 승리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잘못된 어두움들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거. 왜 그런다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빛이 들어왔는데도 어둠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 그 숨기는 사람. 그 숨기는 뭐라 한다면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란, 교만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들어오면 모든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이 회개다. 드러냈을 때, 빛으로 드러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드러내면? 소멸된다고 그랬잖아요.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빛이 비치면 어두면 어떻게 해요? 사라진다니까요. 사라져. 그래서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회개, 우리 입으로 토설을 했을 때 그 잘못된 모든 죄악은 소멸해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했을 때 용서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사함을 받았다.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라 그랬대요? 구하라고 그랬대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니까 우리가 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원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이룬다는 것은 내가 이루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그 자녀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몫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몫이다. 여러분이 그걸 잘 알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결론으로 우리는 인류의 역사는 평화가 아닌 분리와 갈등과 투쟁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내야 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인류 역사상 갈등과 분쟁과 그 다음에 투쟁과 싸움과 다툼과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어요. 지속되고 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 땅에 주로 온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분쟁 가운데 와서 더 어떻게 해요? 분쟁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결론은 왜 분쟁을 하게끔 만들까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어놔야지만 너희의 갈등과 분쟁과 아픔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그걸 가르쳐준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뭐라 한다면 그분을 인정하고 믿어드릴 때,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영접할 때,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어두운 실체들이 드러나고 진정한 빛으로 채워졌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을 때는 실패한 세상인 같지만 성공한 사람이다.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에 내가 실패한 인생 같지만 십자가를 붙들면 내 속의 갈등과 세상에 좋은 것들이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좋은 것들을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이 성공한 사람으로 바뀐다. 또한 또 하나 뭐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내가 갈등 속의 갈등과 고통 속 아픈 속에 산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주신 평안과 기쁨이 그 사람을 호위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처음에는 고통이 아픔이 슬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따르게 돼 있어요. 처음에 고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들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인생에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와가지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저 A라는 사람 집사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란 존재가 이 땅에 없으면요, 예수님도 없습니다. 나란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
하늘과 땅도 없어요. 나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나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천하가 다 없어도 그 사람이 존재하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천하가 있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런다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뭐를 누리다? 화평을 누리라는 게요. 하나님과 더불어.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것을 그 담을 헐고 둘이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과의 원수됐던 것을 까부시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제는 소멸해버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 하나 되게 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지신 것을 깊이 한 번씩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한 요한도